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까지입니다. 5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네, 오늘 솔로몬은 일단 기도와 간구를 마쳤죠. 54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를 다 했어요. 아뢰고 마치고. 그리고는 이제 55절에서는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기도와 간구가 있고 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어떻게 다른가?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할 수 있다. 이게 축복의 하나의 모범이죠.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이를 알아야 우리가 기도가 이런 것이고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제 실천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기도와 간구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직통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는 뭐 일반적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축복은 대단히 특별한 겁니다. 이 축복은 대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구하고 아뢰는 것은 기도와 간구이되 그러나 대상을 딱 두고 그 대상을 앞에 두고 이제 소원을 아뢰는 거. 우리가 뭐 대상이 눈에 반드시 있어야만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 중보기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대상을 머리에 두고 그 대상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간구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축복은 보통은 이제 그 대상을 앞에 두고 그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는 거죠. 뭐 안수를 하든지 아니면 설교 마지막에 이제 예배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향해서 목사가 축복을 하든지 이제 대상을 향해서 소원을 아뢰는 것이 돼. 그러나 우리가 기도 중에도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 이러한 대상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하는 사람은 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영혼을 또 생각하고 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냥 형식으로 또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에 대한 평소의 마음이 간절함이 있어야 이 축복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 축복을 들으시고. 자, 이 대상이 있는 축복이다라는 것의 하나 예를 우리가 한번 시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잖아요. 교회를 대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일 수도 있고 한 개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제 어떻게 축복을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 하나의 샘플로 보는 거죠.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거의 선포죠. 축복을 사실은 선포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만납니다. 여기 평안이 있고 형통이 있어라. 또 친구와 또 형제를 위해서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축복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거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형통하는 배후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받는 일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예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하면은요, 그 축복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물론이죠. 이 대상에게 축복의 내용이 다 전달이 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 하나 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 10장 13절, 12절, 13절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 아시는데.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기 이제 시편의 평안이 축복이듯이 이 평안이 바로 축복이에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게 바로 축복의 하나의 열매예요. 축복의 혜택이에요. 축복의 혜택이 물론 나의 삶의 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고 할 때,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축복은 그러면 끝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혜택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나의 삶의 환경을 살찌우고 또 나의 삶을 살찌우는 거예요. 이게 이중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을 가져오는지, 이 하나님이 또 이것도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축복을 하면,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바로 또 그 사람이 대상이면 그에게 머물고 아니면 내게 돌아오는 일이 결과가 있다. 그죠? 또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악을 이기는 길이 또 축복이에요. 악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고 또 미운 마음이 생기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도 강팍해지기도 하고 내 표정도 굳어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뭐 거기서 하나님의 뭐 형상을 보겠어요? 아니면 그 얼굴에서 굉장히 악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 표정 안에서. 그런데 사람이 축복으로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그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죠. 이 축복이 말만이 아니죠. 행동으로도 축복을 하고 있죠. 왜요? 원수가 줄이면 물 주고 또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또 줄이거든 먹이고, 이것이 다 축복의 행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하니 복을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악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삶의 평안이 늘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솔로몬의 축복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이 솔로몬의 축복으로 돌아오시면, 자, 이제 축복의 의미가 그런 건데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이게 또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 솔로몬이 아주 영적인 비밀을 담아서 이 기도 속에 남겼어요. 굉장히 꽉 차 있는 내용이에요. 한 6가지가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제 6가지라고 하면 우리가 또 외우기도 힘들고, 이거 축복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 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3가지로 잘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거는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누구를 축복한다고 할 때 이렇게 축복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순서를 좀 딱 머릿속에 새겨놓으면 그냥 뭐 단순하게 축복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그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원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축복대로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해주고, 만약에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참, 오늘 말씀을 이제 54절부터 해서 쭉 61절까지 읽었잖아요. 결론은 61절의 말씀에 있어요. 6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게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 내가 기도하는 대상, 그 대상이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위해서,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기를 위해서 내가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결과, 이 과정으로도 열매가 맺어지지만 내가 축복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마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에 맺는 최종 열매다, 그런 얘기죠. 솔로몬은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의 초반을 굉장히 번성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말년을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축복을 해놓고 자기는 또 이거를 마지막까지 살질 않아서 굉장히 공고해지고 나라는 두 쪽이 나고 이런 어지러움을 그 말년에 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쪽이 나긴 했지만, 아무튼 축복의 결과도 생기지만 내가 축복을 따르지 않을 때는 축복의 반대 결과가 또 내게도 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지 말씀이 벗어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의 축복이 가지고 있는 이 3가지 영적 비밀,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이제 앞으로 누군가를 축복하고 또 내 자녀를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비밀이에요. 그것은 56절의 말씀이죠. 5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게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100% 보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없던 시대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야곱에게도 그렇고 성경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주십니다. 모세 시대 이후로. 그랬을 때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 말씀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발견하는 사람이 그 말씀의 소유자가 되게 하신다. 이거를 우리는 대상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A라는 대상, 또 B라는 대상, 나의 자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니 그 말씀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를 우리는 소원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발견하는 사람이 약속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마귀는 여기에 아주 민감합니다. 마귀가 먼저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뿌릴 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서 가져가 버리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마귀가 빼앗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사람은 말씀을 빼앗길까요? 그게 내 축복인데, 축복의 근원인데 그 말씀을 빼앗는 그 이유가 뺏기는 이유죠. 뭐 마귀는 빼앗고 그 사람은 빼앗기는 건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말씀에 기록이 되어 나오죠. 1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깨닫지 못할 때에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하는 것도 깊이 묵상을 하고 그래야 이게 말씀을 안 뺏기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약속이 100% 보장되고 이루어진다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그 사람에게 투영시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 그 사람 이렇게 되는 모습 보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져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가 말씀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찾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에 열심을 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을 가져오느냐. 잠언의 말씀을 또 한번 참고해 볼까요? 잠언 8장 14절 말씀. 잠언 이 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말씀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 내가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 그 사람의 말씀을 찾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엄청난 기도거든요. 8장, 잠언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예요. 또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4절에서 21절이에요. 시작.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니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높여도 주시고 또 재물도 허락하여 주시고 정의로 그 사람의 삶을 채워주시고 이 모든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복이 다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축복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투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자리할 수 있도록 이거부터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단계 아셨죠? 하나님 A라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비밀은 58절입니다. 58절. 열왕기상으로 이제 돌아와서 열왕기상 8장 58절의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대상이 말씀을 발견했어요. 말씀을 찾았어요.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요. 그럼 그거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살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게 뭐 결심으로 되는 일이에요? 내일부터는 내가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나는 살 거야. 그런 거는 그냥 실패할 확률이 더 커요.
왜요? 우리의 응답으로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말씀을 찾게 해주세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세요. 말씀은 100% 보장되는 것을 그로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을 한 다음에는 두 번째로 어떻게 축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가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면 하나님, 나는 무능해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은 무수한 것을 약속하시지만 난 그 약속 다 지킬 수 없어요. 나는 하나라도 지킬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렇게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를 올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이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겠죠. 그 주를 향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향한다고 할 때 내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는 거고, 관계를 통해서도 주를 통해서 관계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화가 나긴 하는데 이 화를 입으로 쏟으면 결과가 어떨지, 이걸 주님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거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이후의 삶이 내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잖아요. 미래를 주님을 통해서 보는 것도, 내가 굉장히 낙심이 될 때도 하나님의 약속에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 라고 주님을 통해서 미래를 보게 되면 달리 보이죠. 낙심하다가도 다시 힘을 얻고,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대상도 겸손해지고 나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겸손이 축복을 담는 엄청난 그릇입니다. 겸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요. 그것도 우리가 잠언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잠언 22장 4절. 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고 구구단으로 기억하세요. 2는 4잖아. 2는 4. 그러니까 잠언 22장 4절, 여기에 축복이 들어있구나. 2는 4, 22장 4절의 말씀. 잠언 22장 4절이에요. 왜 겸손이 축복의 기초가 되는가? 자, 같이 읽어볼게요.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 들어있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 아까 잠언 8장에 약속된 모든 것은 말씀을 찾는 자가 그걸 얻는다고 그랬죠. 근데 찾아놓고 끝? 아니잖아요. 겸손해야 되잖아요. 겸손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앞서 인도해 주세요. 저는 절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것까지 가야만 거기에서 이제 이 보상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었구나. 너가 나를 의지했구나. 내가 너에게 재물도 주고 생명도 주고 그리고 영광도 주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머물지 않고 두 번째로 옮겨가는 것은 결국은 기도가 생명이겠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자, 축복의 피날레.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온전하게 그 절정에 이룰 수 있는 세 번째 비밀. 솔로몬이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한 그 가이드의 마지막 피날레가 무엇이냐? 59절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비밀이에요. 세 번째 비밀. 그 세 번째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올려진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 59절의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소서. 엄청난 비밀이죠. 엄청난 비밀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까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올린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아브라함이 드린 기도가 지금까지도 역사를 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죽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져서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에서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이. 아브라함만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땅에서 많은 기도를 남기셨고 또 지금도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인생에 드린 모든 기도 우리 다 기억합니까?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지금 솔로몬은 축복했잖아요. 이 축복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한 기도는 내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 지금 있어요. 이게 조상적부터 쌓여진 믿음의 기도가 그 후손들에게 역사한다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유산을 남길 것이 많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길 수 있다? 그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인생 최고의 저축이에요. 이거는 최고의 투자고 최고의 저축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 절대로 잊어지는 경우가 없고 그리고 여기 기도와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필요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축복의 비밀 첫 번째 하나님 그가 말씀을 발견하고 찾아 들어가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늘 상달되어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셔서 그의 필요가 다 채워지게 해주세요. 아니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축복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 그 대상이 축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는 나의 자신에 대한 욕심과 내 자신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교회를 향한 기도가 내 안에서 이제 온전히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찾기를 원합니다. A라는 대상이 나의 자녀가 말씀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가 드린 이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항상 기억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남기는 비밀인 거죠. 이 축복을 남기는 인생은 결단코 그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원이 대상을 위한 소원이잖아요. 하나님, 그가 말씀을 찾고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응용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말씀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항상 머물러 있어 그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라도 한 사람에게 그 한 번의 기도를 남길지라도 그 기도는 영원히 존재하는 한 하나님 앞에 있어 기억되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우리가 보내어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너는 다른 사람의 복이 될지라.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많은 할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할 일 중에 할 일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권세로 또 축복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고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기도를 쌓아서 그 기업으로 남겨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의 피난처가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열리는 또 복이 임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후로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100%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소유한 자가 그 말씀의 현실을 또한 소유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축복하리이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공도 바라고 형통도 바라고 건강도 바라지만, 그러나 아버지, 모든 축복의 내용은 다 말씀에서 나오고 또 그가 말씀을 깨달아 알고 더 깊이 주의 말씀을 발견할 때 그 스스로가 그 말씀의 길 안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축복할 때 그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들어가 깨닫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사람에게 없사오니 그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한 이 기도가 아버지 앞에 늘 있어서 기억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신 대로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후로 이 복의 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축복에 축복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온전한 축복을 쌓고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모든 날에 우리가 아쉬움 없이 주님을 찾으며 우리의 후손들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